사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 어디에서 왔어요?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이요. 누가는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복음서에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어떻게 오셨는지 추적을 해요. 자, 누가복음 3장 말씀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누가는 참 특이하게 예수님 12살 때 이야기도 써놨잖아요. 이때는 또 30살이라고 그때쯤 되었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나이가 없어요. 그런데 딱 알려줘요. 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요셉의 위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 위, 요셉의 아버지.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다음 절 계속해서 몇 절에 이어서 그 위로는 자, 그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 그렇게 또 위로 올라가니까 누가 나와요? 예?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옵니다. 또 올라가니까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와요. 아담이. 자,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끝은 그 위가 또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뭘 말하려는 겁니까?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출발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십계명에서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 무엇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이유가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왔지만 이게 하나님께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경외와 맞닿아 있습니다. 부모를 몰라본다 이것은요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시대에 그렇게 부모를 몰라보고 그렇게 잔인한 폐륜적 범죄가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내 자식이라는 그 의미를 훨씬 넘어섭니다. 나를 통해서 왔지만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야, 넌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니죠.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더 큰 힘을 갖고 있고 내가 갑이니까 아직까지는 자식들한테 갑이잖아요. 내가 안 주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말 들어. 저도 약간 그런 편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월한 위치 때문에 자식들을 학대하거나 양육을 소홀히 한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을.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부모가 됐건 자식이 됐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이것을 잘 보여주잖아요. 창세기의 1장, 2장에 창조 이야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라고 아주 짧게 나와 있지만 2장은 그 이야기를 좀 다른 방식으로 풀고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끝이에요? 아닙니다. 마치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다 그렇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하고 뭐예요? 성령입니다.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이 흙덩어리 같은 존재가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가요, 이 물질적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영적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숨, 성령이 다시 필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의 탄생이 그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셨어요? 어떻게 세상에 오셨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왔지만 어떻게 오신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예요. 성령으로 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요셉과 마리아라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 예수님이 왔지만 본질적으로는 성령을 통하여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배 중에 고백한,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냥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어야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모두가 다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그걸로 안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이 다 그거잖아요. 성령 주시겠다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2장 3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앞에 뭐가 있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높이신 건 뭐예요? 승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자, 승천하신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아버지께 받아서 제자들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성령 받은 제자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드디어. 그리고 또 무엇이 되었어요?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가. 교회. 성령님이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듯이 성령님이 이 제자들을 교회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사람이 교회되는 은혜 아닙니까? 우리 교회 주보 앞에 써 있잖아요. 사람이 교회되는 원주와 함께하는 교회.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낳은 이 교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어요?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죠. 자, 첫 번째로 성령님이 낳은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부활의 공동체. 성령 받은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잖아요. 성령님이 몰아냈습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막 거리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각의 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전에도 말씀 나눴죠. 두 가지 이유로 놀랐어요. 자, 먼저는 뭐예요? 이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는 알아요. 야, 이거 무식한 배운 것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은 지금 세계 각각의 곳에서 왔는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외국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자, 이것 때문에 하나 놀랐고, 그것보다 더 크게 놀란 건 뭐예요? 더 크게 놀란 거. 제자들이 말하는 내용,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 그것을 말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오늘 우리 6절부터 읽었는데 36절 한번 보죠. 자, 36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죽은 예수가, 아니 무덤 속에 갇힌 예수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32절에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죽은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죽음과 더불어서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바로 이거예요. 왜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지금 몰아냈잖아요. 그거 말하라고. 그래서 지금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교회. 바울이 뒤에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세요 지금? 부활하신 분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죠. 너희는 예수님 죽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 살아계신다. 내가 바로 그 증거다. 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다. 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내 삶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 맞습니까? 교회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인 것을 믿으면요,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음? 아니 부활하셨잖아요. 병? 아니 죽은 사람도 살려서 온전하게 하셨는데 병이 아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에 귀신도 내쫓고 때로는 병도 고쳐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또 뭐가 걱정이에요? 거짓? 답답할 때가 많죠. 거짓이 막 난무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거짓말을 주님은 부활의 진실로 지워버리셨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나온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두 번째,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하잖아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지금 설교의 내용 뒷부분을 읽은 건데, 설교가 시작하는 13절 정도 앞에 보면 베드로 혼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같이 서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 중에 대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설교의 말씀을 쭉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꿈틀거리며 반응을 해요. 오늘 37절 말씀.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찔렸어요 마음에.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의 말이 지금 엄청 날카롭습니다. 양심을 막 찌르고 있어요. 아파요. 바로 이 말씀, 이 37절 바로 앞에 아까 읽었지만 3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사람 죽였어. 살인자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에 얼마나 열심히 해요. 왜 말씀에 열심히 해요? 왜 성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성전 제사를 그렇게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아니 보통 지킨 게 아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딱 이랬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더 잘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그러면서 안식일의 법이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39개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나름대로는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니, 우리는 그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 완전히 하나님하고 지금 정반대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살인자예요 지금.
정말 찌르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반응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요,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또 반응합니다. 또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41절에. 자, 어떤 반응을 했어요? 이 말을 받았어요. 받았어. 이 말을 받았습니다. 아픈 말이었지만, 찌르는 말이었지만 이 말씀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까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회개를 하고 결국은 무엇이 됐어요? 교회가 됐습니다. 그 숫자가 3,000명이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을 배우는 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다,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쓰죠. 저도 통용되는 얘기니까 그렇게 쓰는데 사실 그 말 안 쓰고 싶어요. 성경 공부라는 말 안 쓰고 싶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쌓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걸 성경 공부, 말 그대로 공부로 생각할까 봐. 왜 성경 읽습니까? 우리 어떤 분들은 또 유튜브를 또 찾아가지고 이 목사님 말씀, 저 목사님 말씀 막 들으시는데 열심히 들으세요. 괜찮아요. 예. 왜 듣습니까? 말씀 묵상 왜 하죠? 삶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쉽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미련하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그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도에 대한 말씀 들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 들었으면 용서해야 되고요. 죄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해야 되죠. 오늘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가슴에 찔렸잖아요. 거기서 그쳤어요? 아니에요. 회개를 했어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그런 기쁨을 주셨어요. 야, 이거 좋은 말씀 들었다. 모르는 거 오늘 또 배웠다. 그것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10번, 20번, 아니 설령 100번을 읽어도 성경 100번 읽고 2단 되잖아요. 2단. 예?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경 더 열심히 읽었어요. 아주 성경 통달하고 있어. 그래서 2단 됐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반응을 했습니다. 회개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죄사함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을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교회가. 예수를 죽인 자들이잖아요. 방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살인자다. 예수를 죽인 자예요. 예수를 죽인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되었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말씀에 반응해야 삶의 기적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교회가 되었는데 그 모습이 43절 이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교회의 중요한 모습, 특별히 우리가 그걸 5가지로 정리하는데 교회 5개 기둥처럼 얘기합니다. 뭐가 있어요? 예배, 또 교육,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다. 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공동체다. 또 배우잖아요. 그렇죠. 교육에 훈련하는 공동체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귐, 교제, 친교의 공동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5가지 중요한 지표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43절부터
47절까지 딱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표현할 수 없어요. 표현을 해보니까 성령 받은, 성령이 낳은 교회,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세 번째 말씀, 함께하는 공동체다.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찾아갑니다. 또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흩어져서는요, 각각의 집에서 함께 다시 모여서 떡을 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음식을 먹는 것 그 이상이에요. 어디에서 왔어요? 이렇게 집에서 떡을 떼는 일이. 예전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배고프지 이거 먹어. 막 이러셨겠죠, 당연히.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떡은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떡을 먹었다는 것은요, 뭐예요? 바로 내 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서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내 시간을 주고, 내 감정도 주고, 내 재능도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물질도 주고 나누고 있어요. 먹을 것을 주고. 그것뿐만입니까? 누구하고 또 함께해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합니다. 성령이 이 제자들을 어디로? 이 교회된 이 사람들을 거리로 내보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저절로 부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보다도 진짜 놀랄만한 모습이 있잖아요. 44절. 사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예. 우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자, 44절. 어떤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저도 그동안에 계속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 뒷부분만 읽었던 것 같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보니까 이 노란색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아, 이게 바로 핵심이구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있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함께 있었구나.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다음 절 말씀. 자,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건 뭐예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드렸어요. 드렸기 때문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고요. 또 나눴기 때문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드림, 차별 없는 나눔. 이게 어디에서 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온전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선하든지 악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셨잖아요, 은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서 온전한 드림과 차별 없는 나눔이 이미 제시되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인 교회들이, 이 교회가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거죠. 이야, 교회는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체 비전이 실현되는 그런 거구나. 자, 그런데 조금 뒤에 바로 이 드리고 나누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잘 읽어보시면 기억해 보세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읽은 2장 끝에 나오고 4장 끝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바로 왜 난 이 말씀을 굳이 써놨을까 생각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사건을 지금 기록해놨잖아요. 이 사람들이 드리긴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렸다고 이 온전한 그 드림에 흠집을 내기 시작했어요.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비전을 훼손한 거예요.
그 드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6장에서는요, 나누는 데 있어서의 문제를 기록해 놨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배경이 유대 땅에서 원래부터 태어난 히브리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고, 또 바울처럼 유대 땅 바깥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는데, 이 바깥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거기에서 지금 제외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차별이 발생했다고요. 나누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 이 교회의 모습 다음에 사도행전이 배치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습니까? 온전한 드림을 깨서 함께하는 공동체 비전을 흐트러뜨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누는 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유 책장에 있는 그림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이 업고 갈까 혼자 갈까, 업고 갈까 혼자 갈까. 아마 어디서 한번 좀 들어보신 이야기일 것 같아요. 눈보라가 무섭게 몰아치는 캄캄한 밤에 세상이 온통 얼어붙은 그 한밤중에 두 나그네가 눈보라를 뚫고 지금 걷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요. 걸음이 느려져요. 우물쭈물하다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힘내서 빨리 가자고 독려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앞에 누군가를 발견해요. 쓰러져 있습니다.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야, 저 사람 신경 쓰다가는 우리도 죽어, 그러면서 빨리 가자고 그러죠.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를 들쳐업었습니다. 자기도 힘들고, 아니 업어보니까 이거 보통 무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야, 정신 나갔어,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먼저 휑하니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쓰러진 사람을 업고 갑니다. 언제까지 업어야 될까? 언제 이 길이 끝날까? 한참을 가도 불빛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힘도 빠집니다.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람도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 등에 엎여있던 이 사람이 정말 숨이 붙어있는 겨우 그 가느다란 목소리로 얘기해요. 이봐요, 날 그냥 버려두고 혼자 가세요. 혼자 가세요. 결국 나그네는요, 이 사람을 놔두고 자기 길을 혼자 다시 출발했습니다. 마음이 참 그렇지만 차마 뒤를 그래서 뒤돌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예? 너무 추워. 아까는 춥지는 않았었는데. 더군다나 마음도 몸도 더 무겁습니다. 결국은 다시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와 걱정의 마음으로 와서 살핍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다시 들쳐업었습니다.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들쳐업었어요. 드디어 불빛이 보입니다. 살았다고 그냥 화로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봤어요. 누구예요? 먼저 갔던 다른 친구. 업고 갈까 혼자 갈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간다는 것, 그래요,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가 죽을 것 같이 위험한 결정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우리 시대에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 혼자 가지 말고 함께 업고 가봅시다.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드림에 있어서 온전하고 나눔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함께하고 심지어는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하고 그렇게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박수치며 웃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말씀에 반응하는, 함께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